기안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에서 저를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해교회에 설교는 처음인데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언제 왔느냐 하면은 저희 교회 아가씨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처자 이름이 정혜정입니다. 혹시 그 부모님인가 여기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네요. 그때에 제가 와가지고 기도를 제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교회,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그때 출장 뷔페가 식당에서 밥 잘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동해교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그 울산 북부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 북부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늘 이 앞길을 지나서 일산 바닷가에 데이트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라고 할 때에 이 지역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이 어떤 뭐 남자로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친정교회 좀 그런 느낌들을 늘 울산에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 번씩 울산에 옵니다. 왜 오느냐면 저희 처형이 울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일산 바닷가에서 영숙 씨 사랑해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들을 워낙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어진 그리고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좀 낯설지가 않고 참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어전대 헌신예배 맞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이어전대가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어전대 생각하고 여기 이어전대 보니까 이게 뭐야 저거. 부산의 별칭이 뭔지 압니까? 부산의 또 다른 별명 요즘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안 여쭙겠습니다만은 제가 딱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한 4여전대쯤 될 것 같은데 2여전대가 되노니까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산이 많이 고령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노인과 바다라고 제가 앞에서 싹 있어 봐도 많이 젊어 보입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욱더 생기가 넘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어전대 헌신 예배를 맞아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 한 절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서신 이게 뭐냐 하면 목회자를 위한 편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은 바울 사도가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그들이 맡아 수고하고 섬기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권고, 교훈, 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 봉사자, 직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알고 싶다면은 목회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목회 서신을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목회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분자와 봉사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목회 서신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죠.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이 목회 서신을 받았던 그 디도.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어전대 헌신 예배를 맞아가 이어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디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디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은 따끔씩 인용은 하지만은 디도에 대해서 전체 정리된 것들을 우리 목사님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쉽게 듣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봉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성경을 읽도록 많이 요구를 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을 때.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성경을 이게 앞에 화면 작업하시는 분 많이 고생하셨죠. 구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늘 설교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맹목적으로.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 동의가 될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고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요즘은 따지면 자꾸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따져야지 이단에 안 빠집니다. 바르게 살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가 어떤 인물인가를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한 그 책 사도행전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를 이해하려면은 항상 뭘 살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동력자를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른 바울 서신 알죠? 바울이 기록한 편지. 거기에 보면은 바울 이 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의 이름이 총 18번 나와 있습니다. 18번. 디도는 몇 번 나와 있느냐? 13번이 바울 서신서에 디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 서신에 18번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적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바울 서신에 18번 나왔으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왔느냐 하면은 총 7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바울 서신에 디도의 이름이 13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8번 나온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7번 이름이 나왔으면은 디도는 바울 서신에 13번 나왔으면 사도행전에 몇 번 정도 나와야 됩니까? 어림잡아서 대충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예, 그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몇 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디도 이름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바울의 중요한 디모데만큼이나 중요한 디도인데 왜 사도행전에는 디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복음서 같은 경우에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특징이 기록자 자신의 이름은 감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록자 자신의 이름은 감추어 버린다고요.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았을 때에 사도행전은 왜 이름이 없어? 누가가 기록했는데 왜 이름이 없을까? 아마도 이거는 100%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추측한다. 바로 누가의 형제나 친척이나 누가와 어떤 밀접하게 관련된 친척으로 그렇게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디도가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도 사도행전 기록할 때에 누가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누가가 합류하면서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1인칭 복수 시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전에는 3인칭 복수로 그들은 이렇게 하다가 누가가 합류하면서 사도행전에는 바뀝니다. 뭐라고?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디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의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진 겁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없나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그래서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답을 얻어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 질의하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화면 끝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읽은 것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거든요. 그 몇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때의 그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디도를 데리고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리아에서 올라갈 때에 그 같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디도였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헬라인이었다.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디도가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디도는 안디옥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때에 이 디도가 안디옥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도 전도해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의 동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언제 바울 사도팀과 합류했습니까? 전도여행에 2차 때잖아요. 이 디도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보니까 디도가 훨씬 빨리 디모데보다 일찍 바울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보다도 디도가 훨씬 더 바울과 친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 하면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죠.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바울의 영적 아들 하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디모데만 있느냐? 디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디모데도 참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디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디도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은 마가듯이 마가 요한, 그죠? 우리가 이제 마가 요한 같은 말인데 마가나 요한이나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유대식 이름,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우리 마가복음 기록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디모데처럼 영적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전도당할 그 시점에 안디옥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 곁에 있으면 디모데보다 먼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동역자로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사도행전에 디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보다도 좀 소외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의 특별한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디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디도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디도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뢰했던 이 디도가 과연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설교 끝입니다. 두 가지를. 디도가 어떤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토록 신뢰했는가. 첫 번째, 디도는요, 바울 사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봉사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더라. 이게 디도입니다.
이게 디도의 진면목이라고요. 제가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우리 한번 쭉 디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 소식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그 들려오는 소식 속에 뭐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건의까지도 무시한다. 저 바울 사도 저거 목사 맞나?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목사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그 고민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뭐냐? 편지를 써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뭐냐?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들려줘가지고 디모데가 인편으로 이제 가는 거죠. 편지를 전해주면서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내가 가면은 문제 해결되겠지. 교회 설립자니까. 가가지고 본인이 가서 정리하면은 다 해결되겠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가 봉변만 당하고 오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인데 오히려 봉변만 당하오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돌아와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에 이 편지가 없습니다는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디도에게 주는 겁니다.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보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끝!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도 풀려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디도는 이 문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후서 8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명령했던 게 있었거든요. 너희들 헌금 그거 모으는 거 잘하고 있나? 그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야지. 헌금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교회가 갈등 중에 있어 분쟁 중에 있었거든요. 그게 좀 수습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와, 여러분들 헌금하셔야 됩니다. 돈 내셔야 됩니다. 이 말하면 교인들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또 교회가 쪼개질 수 있다고요. 또 쪼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 일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탄받을 수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선뜻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요도 물고 난 그 자리에 안 나갈란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고 참 누가 가기도 참 힘든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디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과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일도 디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가지고 이 디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도한테 맡기면은 해결해 주더라. 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이제 잡히죠.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로마 1차 구금입니다. 자, 1차 구금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이제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자들이 바울이 자신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 사도가 순회하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우리 그레데 섬이 뭐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레데 섬 자체가. 이게 뭐 시간만 되면은 강의하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할 수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이 사사기 13장에서 블레셋을 언급하면서 이 그레데 섬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때 이거 쭉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하면은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블레셋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사기도 나와 있지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갑돌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갑돌. 이름 여기 좋죠. 갑돌이. 갑돌. 이게 크레타 섬, 그레데 섬입니다. 영어로 크레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보면은 문명의 4대 발상지 뭐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문명의 4대 발상자면 에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지중해 그쪽에 섬에 있거든요. 그리스 밑에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집트의 그 문명, 이것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레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크레타 문명, 이 그레데 섬, 크레타 문명.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이 그리스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럽 문명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레데 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로 이야기 알죠? 미로스, 그죠? 왕궁. 바로 이 그레데 섬의 이야기잖아요. 미로. 그래서 괴물이 있고 미레타우루스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야기예요. 실로 해가지고 뭐 찾아다 죽이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 신화의 나라, 이 그레데 섬, 바로 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도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앞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데 출신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냥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들 민족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레데인이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냐? 맞다. 그레데인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칠고 악한 이 그레데 사람 다루기 힘들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 가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레데를 목회해야 되겠는데 누가 목회하면 좋겠노? 여기 남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거친 사람들을 목회하는데 디도야, 네가 딱이다. 네가 좀 남아서 좀 수고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도를 믿었던가. 나는 디도에게 맡기면은 안심이 돼. 디도는 워낙 책임감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자녀들 이제 결혼 자녀를 시켜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말은 못 하겠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잘 들으십시오. 집사님,
저 총각 좀 어때? 저 총각 어때? 좀 알아? 저 아가씨 어때? 좀 알아? 우리 아들, 딸 좀 저 사람하고 좀 결혼시키려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총각 좀 어때? 알아? 저 처자 어때? 알아? 그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별로 안 좋다, 이거를 차마 야박하게 말 못하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표현하는 게 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박하게 저 사람 너무 안 좋다, 이 말을 차마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저 총각 돈은 잘 번답디다,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 처자 손은 야무진 것 같습디다, 알아들어야죠. 우리 애기 이제 교회 이제 온다 아닙니까? 그치? 애기 안고 오잖아요. 근데 아기가 참 못생겼어. 그때 차마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고. 그럼 그때 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너 손은 참 예쁘네 이란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돌려가지고 말하는 것도. 진짜 좋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저 총각 내 사위 삼고 싶은데, 저 처자 내 며느리 삼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돌려가지고 말하는 것은 뭐냐, 딱 알아들어야 되죠.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계셔가 좀 죄송한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력서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이 또 보면서 연락처를 보면서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묻는 거, 그거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 좀 알겠네 싶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댐댐이가 어떻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뭐 이거는 일반 직장도 똑같잖아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교역자 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별로 안 좋으면 뭐라는지 압니까? 그냥 뭐 사람은 괜찮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뭐 별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하면 잘 키워 보이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별로 신뢰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 안 좋은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육자는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 믿고 한번 써보이소란다고요. 내 믿고 한번 써보이소. 자, 이게 교육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봉사하면서 일을 할 때 누군가 묻습니다. 그 지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봉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를 누구를 좀 해야 될까? 다른 분한테 김 지사님 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잘 생각하이소.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봉사자가 돼야 안 되겠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 성도, 그 한 사람 있다라면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디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봉사자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도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봉사자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섬길 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사랑하며 자원하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며 자원하는 것들. 자, 바울 사도 이 디도 한번 보십시오.
디도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갔대요.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하는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구제연금을 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맡깁니다. 디도야, 네가 이번에 한번 또 수고 좀 해야 되겠다. 그때 디도가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 디도가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생님, 당연히 내가 해야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봉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디도가 왜 이처럼 자원하였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요, 디도가 잠시 다녀왔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도 했지만 그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진정성 있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거 내가 할게요.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런데 당신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쉽게 가잖아요. 또 비행기 타는 재미라도 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걸려서 가야 되고요. 얼마나 그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이것이 뭐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다 오르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자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원하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분들이 집사님 이것 좀 도와줘 고민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은 뒤로 빼지 않습니다. 우리 동해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누군가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원해가지고 힘써 섬겨 나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어전도에 헌신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이어전도회가 이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해교회는 헌신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헌신예배 드리거든요. 헌신예배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저는 이기러 온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해로 만 19년이거든요.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헌신예배 드리는데 대체 뭐 헌신하는 거지? 헌신예배 드리는데 뭐 헌신하신 거 있으십니까? 우리 다른 전도에도 헌신예배 드렸을 때에 뭐 헌신하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 헌신예배하면 그냥 헌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헌신예배 드릴 때에 헌신서를 낭독하도록 합니다. 헌신서를. 그러니까 말만 헌신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 헌신하라는 거죠.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는요, 전도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회는 3가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도 세우셨다.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도회 자체 기도회 가져라. 기도 안 하고 무슨 전도회 합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상관 안 한다. 대신에 한 번 기도회 하면 회장 인도로 30분 이상 기도회를 반드시 해라. 두 번째, 전도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생활하려면은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일에도 있습니다만은 전도회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라는 겁니다. 5분이라도 한번 뿌리고 돌아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차라리 그냥 2층 교회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전도 안 하면서 무슨 전도의 이름을 붙입니까? 세 번째,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시골 교회 가서 실컷 봉사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지난 6월 6일 날 우리 1, 2, 3, 4 남전도회가 연합해가지고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왔거든요. 합천에 있는 명곡교회. 거기서 봉사하고 왔는데 800만 원 전도회가 있는데요. 자기들 그 헌금이 있는데 다 합쳐서 200 몇십만 원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똑같이 200 몇십만 원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럼 400 몇십 한 5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남전도 연합회에 좀 부탁해가지고, 회장님 우리 교회 있다 보니까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8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해주는데, 본당 있는 거를 다 걷어내고 타일 다 깔고, 그 다음에 천정 종탑 페인트실 다 하고, 식당 주방 완전히 새로 완전히 인테리어 다 하고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몇 시에 갔느냐? 아침 5시 반에 교회 출발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밤 12시. 50명 정도가, 남자 35명, 여자분 15명. 여자분들은 가서 뭐 했느냐? 여자분들은 밥하고 그 다음에 낮 3시에 국수 삶고 참 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줬다고요. 한 것들을. 뿌듯한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예배 드렸는데 헌신의 결과가 뭐가 있냐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서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만드느냐? 연초에 만드는 겁니다. 연초에. 그 연초에 만들어가지고 초에 하는 헌신 예배 드리는 전도에는 우리는 올해에,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 외적으로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 목표 당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하는 데는 우리는 교회 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왔고, 외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 남은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이해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하시느냐? 오늘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으로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어전도만 아니라 우리 온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